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성전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전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옛 성전 제도를 끝내시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해요. 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웠을 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어, 요한이 유월절이라고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 양, 비둘기, 제물로 파는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환전상도 있었는데요. 돈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바꿔야만 재물도 사고 성전세도 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시니까 사람들도 다 쫓겨나고 짐승들도 다 쫓겨나갔죠. 성전 바깥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새장 속에 들어 있으니까 들고 나가라고 했겠죠. 그거 날려보내면 또 잡기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환전상은 아예 책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돈이 다 쏟아졌죠. 일시적으로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잠깐 그 기능을 중지시키신 거죠. 어,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셨고 또 물리적 힘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유일한 사례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그래서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바로 전에 일어난 일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까지 말랐으면 이제 더 이상 나무로서의 기능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나무는. 그것처럼 성전도 돌로 지은 사람이 돌로 지은 그 성전 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용도 폐기 그리고 새 성전의 시대를 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의 부당이득, 나아가서 그것을 허용한 그 성전의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도 왔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멀어서.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성전에서 직접 경영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인제 키워서 파는 거예요. 농장을 경영합니다, 목장을. 어 그런데 여기서 이윤이 굉장히 커지자 대제사장 안나스가 성전 뜰에서도 팔 수 있도록 예수님 탄생하던 해부터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어 그 돈 내고 자릿세도 내고 파는 대로 얼마 뭐 내는 조건으로 들어갔겠죠. 그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 이러냐면 안나스가 아들이 넷이고 사위가 하나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안나스 사위입니다. 그리고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6명이 돌아오면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그 파워를 행사를 하니까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성직을 매매한다거나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한다거나. 근데 이들이 그 성전에서 그런 재물을 팔아도 그 장사꾼들보다
그 모든 그 부당한 이득이 거의 다 그들 성전 대제사장이나 수석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어, 성전의 기능도 변질된 것뿐 아니라 지금 정사토로 변질됐잖아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적인 날인데 그런 본질적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장사터로 변질된 이 상업축제같이 된 6월절에 대해서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전에서 사는 그 금액은요, 시중에서의 5배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재물을 가져와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트집 잡을 거야 많겠죠. 다리가 짝짝이네, 뭐 눈이 짝짝이네,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걸 드리냐, 뭐 트집이 얼마든지 잡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성전 그 지경 목장으로 가서 그 어떻게든지 그 성전 지경 목장에서 길러낸 그 짐승으로 성전에 가서 인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자기 건 헐값으로 팔아 넘겨야 되고 그거를 해서 비싼 값에 사다가 인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5배로. 근데 6 월절엔 특수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값이 뛰는데 미시나 기록에 의하면 데나리온 1 데나리온 하던 비둘기가 25 데나리온까지 치솟았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도록 허용된 제물인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드려요? 어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버는 돈이거든요. 그 송아지는 20 데나리온, 새끼 양은 4 데나리온, 비둘기는 1 데나리온인데 보통 쌍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2 데나리온이면 제사로 드릴 수 있는데 25 데나리온이면 50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집안에 뭐 4 식구라고 해 봐요. 제사 드릴 12세 이상의 남자. 그러면 200 데나리온 필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오히려 지금 90%가 하위고 10%가 특권층인데 그런 식으로 특권층이 하위 계층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착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이들은 로마 치하에서 로마에 세금 내야 되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우고 율법의 요구에 이제 정해서 그 부과한 세금이 11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4 종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 세금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의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꼼짝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망도 못하고 항의도 못해요. 이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보기엔 다 강도인 거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는 무기를 갖고 와서 위협하면서 "돈 내놔. 안 내면 너 죽인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강도인 거예요. 성전이 지금 강도들로 꽉 찼어요. 그럼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이나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강도들로 꽉 차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분노하고 내쫓겠죠. 그리고 그 성전세 그 환전상 아까 나왔었잖아요. 성전세를 어 해마다 반세겔씩 내는데 고거를 두로 은하로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로 은하는 은의 함량이 90%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로 받은 거예요. 사실 이들의 속셈은 인제 돈에 있는 거죠. 어 로마 치하에서 데나리온을 쓰는데 그건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어서 "우상 숭배다. 그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받았습니다. 드로도 역시 이방인이 만든 건데 왜 그걸 받았어요? 그것도 역시 뭐 같은 계열 아닙니까? 이방 뭐 드로에서 만든 은화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뭐 그런 초상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내 비슷한 거겠죠. 두 번째 성전이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아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전 광장의 2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 애들, 뭐 여인 애들, 이스라엘 애들, 이게 유대인 남자죠. 그다음에 제사장 애들 이렇게 구분했어요. 제사장 애들에는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담을 쌓아 놓고 이방인 침입 시 사형에 처함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하지 않는 나라죠.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자,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는 나라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 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고 구원하셨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도 고쳐 주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 주셨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고쳐 주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가난한 자 압제도 안 되는 거고요. 성전의 기능이 변질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이방인 애들을 잠식해도 이방인은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이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일찍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는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자기들만 특별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3 장에도 이방인도 똑같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별했죠.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의 질서와 시스템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어 예수님의 3대 시험 중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18 미터 되는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막 하나도 안 다치고 착지를 착 멋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다 메시아로 인정했겠죠. 그리고 한 자리에 하십시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제 성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일하시다가 사회계획 조금 하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또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그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체제를 딱 거부하시고 어 그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성전의 시스템을 확 뒤집는 일을 하셨죠. 어 그 성전에서 재물을 다 내쫓고 그랬던 것은 성전의 기능을 잠시 이렇게 멈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 그 재물이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재물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로 된 성전과 예수님의 몸으로 이룬 성전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돌로 된 성전은 옛 성전 시스템, 옛 체제, 옛 시스템, 옛 제도 뭐 옛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지으신 건 새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전의 돌로 된 성전은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 나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토라로 제대로 언약 백성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언약 백성다운 백성으로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못 해요. 인제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죠.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약자들을 다 보듬으셨죠. 그들이 배척하는 모든 약자 이방인 포함해서 병자
세리주인 자녀들 다 그들을 내쫓 이렇게 품에 안으셨어요. 어, 그 그것이 이제 성전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제물 여러 제물이 드리는 그러한 그 제물이 하는 일 그런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어 예수님이 몸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죄사함 선포하시고 어 토라 올바로 가르치셨고 모든 죄인들을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는 거죠. 뭐 모세도 제2의 모세랑 에스라도 또 왕 중의 왕이란 솔로몬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관계자들이 이제 나와서 "네가 무슨 어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했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헐라니 이런 참담한 이러면서 성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인제 이들이 죽이게 되는 거죠. 46 년에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들이 죽였지만 사흘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때서 제자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그래서 사흘 만에 새로 지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셨었구나 하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어 그동안의 모든 제물은 죄를 질 때마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 효력이 영원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가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속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제 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그 구약의 그런 짐승들은 다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오셨고 완전한 참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새 성전은 그러면 구성전을 대체하는 옛날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인가? 교회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했던 거고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대속 제물로 우리 값을 우리를 대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을 열방에 인제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건 좋은데 변질되는 건 나쁜 거죠. 이제 이 제사장들도 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겠어요. 근데 제사장들도 변질됐고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중심에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껍데기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의 제단에는 만몬 재물의 신이 있는 거고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기를 어떻게든지 로마가 백성들을 압제하든 뭐 식민지를 살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지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또 나도 성전이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무슨 말씀하시고 뭘 내쫓으시고 어떤 좌판을 뒤집어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 환전 차익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이중으로 그들은 바가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는데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다들. 좌판이라든가 이런 재물 파는 사람들의 중심에 또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성전이나 그 성전 종사자들 한번 보세요. 성전에 얼마나 성전이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 수많은 재물이 죄를 사하는 목적으로 드려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인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고 남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의복도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보석이 12 개가 마달려 있고 뭐 여호와께 성결 써 있고 하는데 막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어미하게 보였지만 권위가 있어 보였지만 속은 부패했죠. 그래서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다른가.' 또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1 번, 2 번, 3 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또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알아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그렇게 원하셨지만 구성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신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